10월은 1년 중 기념일이 가장 많은 달입니다. 무려 12개의 기념일이 10월 중에 있고요. 2개의 국경일, 개천절과 한글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런 국경일이 있습니다. 기념일 다 헤아릴 수는 없고 10월 중에 이미 지난 날들을 한번 몇 개 더듬어 볼까요? 1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2일은요 노인의 날이고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8일 제향 군인의 날 쭉쭉 이어지면서 마지막 화요일 29일은 금융의 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념일들이 제정이 되었을까요? 제정하는 어떤 취지가 있을 겁니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을 기리는 혹은 어떤 대상,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분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이런 날들을 기념하고 관심을 쏟으면서 좀 기려서 제대로 살아보자, 이것이 주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듯이 단순히 많은 기념일 자체가 혹은 절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하나님 의지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들에겐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땅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자비하심이, 인자하심이라 성경에는 그렇게 자주 표현이 되죠. 그 인자하심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념일도 많고 국경일도 2번이나 되는 10월, 그리고 수확의 계절이고요, 맑은 간 하늘을 자랑하는 이 아름다운 10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언제 이렇게 서로를 미워했고 갈라졌고 찢어져 있었습니까? 정말 10월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이 복음의 역동성, 생명의 역동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고요, 뭔가 힘을 내게 하고요, 소망을 가지게 하고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생의 의지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은 될 때도 있었지만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가다가 주저앉기도 했고요,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그냥 낙심 가운데 헤어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지나친 비교와 이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초라함을 느낀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힘이 주어져야 돼요. 뭔가 우리를 일으켜 주어야 해요. 우리 앞에 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걸 그냥 쉽게 받고 넘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병들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이 베다니를 찾아온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말과 그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를 잃은 상실감, 상실의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막연할 수도 있죠. 이제 우리 형제가 죽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마리아와 둘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상실감, 이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예요. 우리도 감정이 늘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이에요.
또 다른 마르다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온전치 못합니다. 부활신앙까지는 온전히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견고하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감정과 이 믿음이 늘 긴장관계에 있는 거예요. 감정이 왔으면 때로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인생이 그냥 피곤해지기도 하고요,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살아나면요, 아무것도 환경에 변화된 것이 없지만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감정과 믿음은 충돌하기도 하고요, 뒤섞이기도 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합쳐서 분명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상투적인 위로의 말을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마음을 만져주겠노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어떤 면에서는 상황과 맞지 않는 자기 계시의 말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가 않고 만나는 사람, 하는 일들이 늘 되풀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밝히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성품에 대한, 그의 존재에 대한, 그분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새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 가정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확신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우리의 상황이 무엇이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아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를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 첫 선포의 내용 역시 예수 다시 사셨다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나 생명이라는 말, 혹은 복음의 역동성이라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이 부활절에만 사용되는 말은 아닌지 우리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이제 날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몇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현실을 제대로 보자는 것입니다. 죽음의 기운이 덮치고 있는 나사로의 가정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자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한 3km 정도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죽은 나사로의 집을 이제 여러분들이 묘사한다면, 그린다면 어떤 집으로 그리고 싶습니까? 리모델링한 집으로 그리고 싶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아주 큰 집으로 그리겠습니까? 지금 나사로의 집은 굉장히 쉬워요. 초상집입니다. 상을 치르고 있는 상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로부터 그 동네 베다니 사람뿐만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장례식장에 상을 치르는 사람들, 친구, 그지요? 동료, 여러 모양으로 친척, 조문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나 오늘이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르다는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다. 아마 동네 의기까지 나갔을 겁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요즘처럼 장례식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상을 치료해야 되니까 조무객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조무객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상가의 모습입니다.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중공동 지방에서는 5일장, 3일장 이런 게 없어요. 바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 요단강 동편입니다. 나사로가 죽어 지금 장사 지낸 곳 베다니는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을 가려면 최소한 하루가 걸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데 이틀이 소요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묵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전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을 떠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보내게 되고 예수님이 하루를 이제 보내면서 베다니에 도착한 것입니다. 전부 며칠 걸렸나요? 나흘 걸린 셈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예수님께로 떠나고 바로 즉시 혹은 얼마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병들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체하셨기 때문에 더디 오셨기 때문에 아니요, 아무리 급히 왔어도 이미 나사로는 죽었을 겁니다. 왜요? 오고 가는데 벌써 이틀이 걸리니까요.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지체 때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한 단어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나흘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단어에 너무 또 깊이 집착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면 본문을 좀 더 생생하게 실감나게 우리는 읽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흘에 담긴 뜻을 이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후 220년경의 랍비 문헌에 의하면은 유대인들 아마 민간적으로 퍼져 있는 사상,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유대인들은 혼이 몸을 떠난 후 사흘 동안에는 그 혼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고 나흘은요, 그런 가능성조차도 없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기다릴 수 없는, 혹시라도 혼이 돌아오지 않을까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시간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하필 좀 일찍 오셔서 병든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고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바람은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좀 처리가 되고요, 길이 빨리 좀 열리고요, 내가 아플 때에 빨리 좀 어떻게 예수님께서 손을 쓰셔서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니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나를 붙든 손을 놓지 않아요. 이제 모든 것이 절망적이 되고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손을 펴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죠. 자신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아야 그 손으로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이 나흘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사로 집안, 장사를 치르고 있는 이제 나사로 집안 식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는 모든 것을 담념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오셨던, 베다니에 살던 이웃이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위로의 말을 주고받고 또 함께 곡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피리 부는 사람, 이게 구성직의 피리를 불어요. 상갓집을 뜻합니다. 피리 부는 사람 둘과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유대인들의 상갓집은요, 7일 동안 곡을 했기 때문에 그냥 유족들이 계속해서 애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곡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7일간인데 또 신분에 따라서 왕일 경우는, 귀족일 경우는 40일간 곡을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나사로의 집을 보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배단이나 이 서울에서도 죽음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사법이나 애국하는 기간만 다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의 삶을 이처럼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이 죽음의 권세가 얼마만큼 세냐 말이죠. 저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지금 우리 가운데 득세하고 있다는 이유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살아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조차 빼앗아가 버립니다. 대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게 힘이 되면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요, 담대하게 남은 인생의 길을, 생의 의지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 죄 뒤에 숨은 정말 이 죽음을 앞세워서 죄가 뒤에서 숨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통계를 들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제가 청소년 시절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아졌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요, 신체적으로도요, 그죠?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 환경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난 9월에 이제 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서울시 중학생 진로 직업 인식 조사예요. 이 중학생들이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참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서울시 시의회 의원 중에 한 분이 여론조사 기관인 타임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서울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 직업이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옛날에도 많이 물었습니다. 거기서 모델래 대통령 뭐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너무 대통령이 많은 나라예요. 그죠? 그러다가 그죠? 장관으로 떨어지고 장군으로 떨어지고 그러다가, 저희 아들은요, 미국에 있을 때 너는 뭐 되고 싶니? 그랬더니 청수차 뒤에 매달려서 너무 멋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거 되고 싶대요. 청수차 뒤에 딱 이렇게 매달려서 가다가 쓰레기통 위로. 이거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39.9%, 10명 중에 4명이 뭐 없다. 장래 희망 직업이 뭐냐? 없다 그랬어요. 이 정도까지도 그냥 우리가 중학생들 원래 그러니까 사춘기 때 괜히 그런 거 아닌가. 73.1%의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공부를 하는 걸까요? 왜 학원을 다녀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꿈 많은 시절에 아무런 꿈 없이 자라는 청소년들이 너무 안 됐지 않아요?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가운데서 그래도 그때 청소년 시절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딴 건 없어도요, 꿈은 있었습니다. 이 죽음이 득세한다는 것은 이런 꿈을 여지없이 꺾어버려요. 무엇을 먹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집에 사는가 문제가 아니에요. 스마트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고민하게 만들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한번 들여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불타는 마음을 갖게 하고요, 이런 것들이 죽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죽음은 그런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게 생명이란 모습이죠. 제가 너무 비관적이고 염세적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이 가져다 준 현실을 지금 이야기할 뿐입니다.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죽음 배후에서 왕노릇하는 이 죄가 다른 것도 능히 사용합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과 질병과 기근과 정신적인 공허, 그래서 뒤따라오는 정신적인 문제, 우울한 문제, 전쟁, 정오심, 폭력, 성적 문란, 불화, 가정 붕괴 등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슬픔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는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서 보이지는 현상입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죽음과
죄의 권세에 맞서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영웅호걸도, 어떤 왕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이데올로기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도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무너지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자,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제 나흘째 되는 날,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예수의 생명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럽고 그저 기쁘기도 하지만 한마음으로는요, 진작 좀 빨리 오셨으면, 물론 빨리 왔어도 다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21절, 그러니까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에요.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요.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요, 죽었으니까 끝났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계셨더라면 병자를 고치셨을 텐데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는 오셨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형제 마리아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역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온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나중에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죽은 나사로 앞에 동일한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뭐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래도 뭔가 조금 나은 일은 생기지 않겠는가 마리아가 기대를 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보상 내지는 배상을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죠?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유족들을 위로할 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산소망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막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지체 없이 마르다가 24절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상투적인 위로의 인사말입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부활이 있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는 사흘, 나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지금도 나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확신하고 사는가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지금도 경험할 수 있고 나중에 풍성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게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생명이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는 영이시고요, 영생을 또한 주시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이제 마르다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죽음의 권세 앞에 다시 돌아가 무릎을 꿇을 것인지 말이죠. 이쯤에서 저는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로마 사람들이 한 번쯤은 접했거나 들었거나 능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 라틴어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폴리체 메르소, 라틴어입니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폴리체 메르소, 문자적으로는 내려진 엄지예요. 자, 이제 조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두 검투사가 싸웁니다. 한 사람은 이제 이겼어요. 한 사람은 넘어졌습니다. 칼도 빼앗겼습니다. 자, 이긴 사람이 패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황제가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관중이에요. 그러면 이게 폴리체 메르소예요.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경기에서 패한 검투사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아왔습니다. 로마 황제의 손가락 끝에 달린 한 사람의 운명을요, 때로는 숱한 노예들이 주인의 한마디에 생가사가 오고 가는 것을 그들은 가까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동료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삶이, 나의 장래의 문제가, 나의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의 진정한 해답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로마 황제? 단순히 어떤 정치가예요? 어떤 정당이에요? 어떤 이데올로기예요? 진영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무관심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를 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지만 우리는 세상 풍조에 따라 그냥 살았습니다. 더 많이 모으려고 했고,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무조건 높이 오르려고 했고요. 그래서 기도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지어다. 아니요, 꼬리도 필요해요. 비늘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많은 것이 선이고요, 이것이 공의로운 것이고 정의고요, 늘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경제 논리 가운데 빠져서 살았고요. 힘의 논리가 우리의 신앙보다 앞섰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감정적으로 우리는 많이 망가졌고 상처를 입었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등지게 되고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그렇게 살았던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맡김입니다. 위탁입니다. 트러스트예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혼돈과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자주 가까이서 죽음의 행포를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등한시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 스스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진화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시와 은근키와 찔레가 생기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맡기는 쪽으로 나의 삶을 이제는 좀 전환시켜야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나의 열심만으로 살아야겠다는 강박관념에서 여러분들이 헤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박관념을 끄떡쳐버려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른지 몰라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정말 생애에 여러 가지
필요한 용기와 담대함을 다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함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날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길이 새 길이 될 것이고, 우리를 얽어매었던 온갖 종류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그 사슬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는 뛰쳐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고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어야 된다. 여러분 꼭 그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쯤에서 결론을 맺기 전에 질문을 던질까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손을 든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없으면 왜 서초동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까요? 왜 피켓을 들까요? 왜 그렇게 서로 미워할까요? 미국은 어떤가요? 제일 이 땅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호주, 스위tzerland, 인종차별 없을까요? 빈부 차이가 없을까요? 범죄가 없을까요? 자살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요. 모든 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한 가지도 문제 없이 모두가 잘 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문제투성인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언제요? 지금요. 지금 어둡기 때문에,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힘을 받아야 돼요. 부활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해요.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실제로 살아야 돼요. 이 목사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6일간은 섞여서 살다가 그냥 아무런 표 없이 살다가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6일간은 빛으로 소금으로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굴복시키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는 시절을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을 내셨습니다. 이제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도, 그리고 나사로를 잃은 베다니의 상가집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인생의 진정한 답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자, 예수님을 멀리하고 또 거절하면서 예수님 없는 것처럼, 부활과 생명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허망한 것인지
아직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저는 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시간은 결단해야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요,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의지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 여러분 이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활동 초기에 쓴 희곡이 있는데요,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 윈더미어 부인의 부채라는 그런 극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인용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궁창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별들을 보고 있지. 이분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까지 살았습니다. 1900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구한 말이에요. 그때 아일랜드는 우리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더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지만 오스카 와일드의 눈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일랜드도 유럽도 시궁창으로 보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만 않지, 드러나지만 않지, 숨겨놓아서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 모두는 엉망진창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짓누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그렇게 바라보았던 별들처럼 이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항상 주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